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칭해졌다.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게 보셨다. 노아의 어떤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보였는가? 1. 말씀 중심적인 믿음. 하나님은 대홍수 때 노아와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구체적인 설계도까지 그려주셨다. 그 방주는 배 모양을 했지만 평소에는 전혀 쓸모없는 상자 모양의 배였다. 그런 이상한 방주를 땅에서 오랫동안 만들고 있으니 사람들이 한심하게 보고 놀렸을 것이다. 저 친구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돌았어.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노아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하라면 그대로 했다. 그런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당대의 완전한 자로 여겼고 그와 그의 가족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표현에 있다. 철저한 순종은 신앙의 척도이고 앞으로 얻을 은혜의 척도다. 순종이 없으면 참된 믿음이나 축복도 있을 수 없다. 믿음의 축복은 순종이 있을 때 진가를 발휘한다. 2. 교회 중심적인 믿음.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하셨다.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말은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암시다. 시련이 있다고 구원의 방주에서 이탈하면 세상 물에 빠져 죽는다.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늘 있으면 아무리 세상의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쳐도 안심할 수 있다. 방주에서 내려 유람선을 타거나 고깃배를 타면 잠시 즐거울 수는 있지만 고난의 비바람이 닥칠 때 큰 위험에 빠진다. 요새 열린 교회, 열린 예배란 표현이 많이 들린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열린 마음을 가질 필요는 있지만 세상 풍조가 쉽게 들어올 정도로 교회를 열면 안 된다.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너무 열려 있을 때 타락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해 열어야 할 때는 열고 닫아야 할 때는 닫아야 한다. 어떤 시련과 유혹이 있어도 구원의 방주 밖으로 나가지 말라. 3. 가정 중심적인 믿음.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 가장으로서 노아의 가정 목회는 성공적인 목회였다. 아마 가족들은 방주 짓는 일에도 적극 동참했을 것이다. 결국 가족 전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가정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일이다. 쉽지 않아도 그 일에 최우선의 관심을 두라. 어떤 사람은 교회는 잘 섬겨도 가정에 대해 무관심하다. 그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가정은 작은 교회다. 작은 교회에서 작은 승리를 거둬야 큰 교회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고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성도는 세상의 불신자보다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예배 중심적인 믿음.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방주에 타게 했지만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방주에 타게 했다. 부정한 짐승들까지 암수 2씩 타게 한 것은 모든 종의 보존을 위해서였다. 왜 정결한 동물은 암수 7씩 타게 했는가? 제사에 사용할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정결한 짐승이 필요한데 노아는 1년 이상 방주에 있으면서 제사도 드렸을 것이다. 그 제사에 쓰려고 정결한 짐승을 많이 드렸을 것이다. 그것은 제사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를 뜻한다. 노아가 방주에서 1년 이상 있으면서 무엇을 했겠는가? 그 안에서는 농사도 지을 수 없었다. 또한 폭풍우가 치고 물이 넘실되었기에 즐겁게 유람도 못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노아와 가족들은 영과 진리로 수시로 예배드리면서 홍수가 끝나고 물이 지면에서 빠질 때까지 기다렸을 것이다. 힘든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만 잃지 않으면 그 인생은 결코 잃어버린 인생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 방주를 다 짓고 홍수 7일 전에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고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방주로 들였다. 그리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는데 그때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었다. 홍수의 시작 날짜까지 기록된 것을 보면 그 홍수는 꾸며낸 설화가 아닌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알려준다.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라는 표현은 노아의 홍수가 단순한 홍수뿐만 아니라 지진을 통한 쓰나미와 지하수의 범람까지 동반했음을 알려준다. 지금도 노아 때처럼 마지막이 되었다는 경고가 말씀을 통해 그리고 무수한 환경적인 메시지를 통해 들려주고 있다. 그래도 사람들이 잘 귀담아 듣지 않는다. 심판이 늦어지는 것 같기 때문이다. 왜 늦어지는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심판이 늦어진다는 말은 보상도 늦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보상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속상해하지 말고 감사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그때를 기다려야 한다. 성경에서 아멘이란 말은 예, 맞습니다 라는 찬성과 인정의 의미도 있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순종과 결단의 의미도 있고 예,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기대와 소망의 의미도 있다. 최대 믿음은 아멘의 믿음이다. 문제를 아멘의 믿음으로 극복하라. 하나님이 노라고 해도 아멘의 믿음으로 감사하며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노는 주시기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주실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때가 되면 내 마음의 소원 이상으로 주신다. 아멘의 믿음이 없을 때 초조해지면서 생기는 내면의 혼란은 외적인 분란을 낳는다. 공동체의 분열과 분란도 누군가의 내면의 혼란이 원인이 되어 생길 때가 많다. 아멘의 믿음이 식어지면 사탄의 노략질이 심해진다. 그 노략질은 리더에 대한 비난을 수반할 때가 많다. 변화 의지가 부족하다. 사려 깊은 감수성이 부족하다. 강한 카리스마가 부족하다. 진실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다. 책임감과 결단력이 없고 우유부단하다. 자신을 높게 보이려고 타인을 비난할 때 그 비난 대상이 나가 되면 마음이 아프다. 그때도 당장 복수하거나 대응하고 싶은 마음을 자제하고 하나님의 보응과 보상의 때를 기다리면
감정적인 상처가 가라앉으면서 대개 좋은 해결책이 나온다. 문제에 바로 대응해야 할 때도 있지만 기다림으로 대응해야 할 때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도 너무 초조해하지 말라. 물론 기다림이나 침묵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때가 되면 일어서라. 때로는 적극적으로 자기 뜻을 피력하고 자기를 변호하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거나 다르게 말할 수도 있다. 다만 두 마음은 품지 말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희생하려는 것이다.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 죽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심판과 보상의 때는 반드시 온다.